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도 또 고난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돌아가시려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하죠. 금식도 하기도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고난주의라 하면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쭉 해오다가 갑자기 종료주일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의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얘기고요. 신약도 예수님의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라는 예언의 얘기고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신약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이 본문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시면 그렇게 되면 돼요.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구나.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용어는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본편을 보기 위해서 뭘 봅니까? 먼저 예고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본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그 불뱀과 노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옆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불뱀처럼 똑같이 생긴 것을 구리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해서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치유받죠. 그 노뱀, 그 노뱀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예언한 것.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또 하나, 여호수아서 20장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살인이 허락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 누구한테 죽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죽으면 억울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사고로 사람을 죽게 된 경우가 있으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은 구원의 장소야. 그래서 이 도피성도 예고편이에요. 무엇이냐? 십자가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산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이것이 예고편이라는 거죠. 예표한 거고 십자가가 이루어진 내용이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이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보내줘,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430만 명 정도 되는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데 그 노동력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기계가 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이 노동력이거든요. 저 이집트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430만 정도 되는 노예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풀어주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쭉 주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을 끝으로 이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나겠구나 해서 놔주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은 그래서 시작되는데 BC 1446년에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멘호테 2세입니다. 아멘호테 2세인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4세예요. 파로가. 그런데 투트모스 4세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에요. 이상해요. 파라오의 왕들은 전부 다 장남이거든요. 근데 아멘호텝 2세 다음에 있었던 투트모스 4세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야. 왜 그럴까요?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죽었거든.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게 전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집트 역사를 보시면 알 거예요. 투트모스 4세는 차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임방과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데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축의 장자도 죽고요, 사람의 장자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갔다는 게 영어로 패스오버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희생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유월절 양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고편, 십자가는 본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봐도 다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다 예언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대속의 원리,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때부터 대속의 원리는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대속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양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수컷으로 하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 너희들은 양을 잡는데 유월절 전, 유월절 전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 이달 10일, 이달 10일 되었을 때 양을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런데 어떤 양을 선택하냐면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수컷은 뭐냐면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에요. 대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뽑으라 이 말은 이 양들, 대표, 너희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예수님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성이야. 죄인의 대표. 그 죄인의 대표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라. 이 수컷을 골랐다면, 이달 열흘 때 골랐다면 열 나흘 될 때까지 간직하라. 바로 잡지 말아라.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흠이 없어야 돼. 양이 흠이 없어야 돼. 가시에 찔려도 안 되고요, 지나다니다 양이 어디 긁혀도 안 돼. 요만큼의 흠도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주인은 양을 잡아다가 14일 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음식도 상처나지 않는 것, 날카롭지 않은 것, 거기다 따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 14일 되었을 때에 흠이 있으면 그 양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흠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30살까지 죄 없이 살다가 33살까지 공생으로 살다가 흠 없이, 아무 흠 없이, 죄 없이 완전한 의인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흠이 없어야 돼. 예수님도 흠이 없어야 돼.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흠 없는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14일 동안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건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피? 어린 양의 피. 그 양을 14일을 잡아요. 잡아서 피를 다 빼서 그 피를 문에 다 바르는 거예요. 집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럼 그 피, 흠없는 양의 피, 대표성을 가진 1년 된 수컷의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이라. 사망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려서 세 가지 있다고요. 뭡니까?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런데 왜 하필 징그럽게 피냐 이거예요. 피. 왜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님도 피를 흘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피일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양을 잡아다 피를 뿌리라고 하느냐,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왜 물과 피를 다 쏟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피가 없는 사람은 죽어요. 피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많이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피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 사망이야.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양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신 거고, 이제는 양으로서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양은 매년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만 돌아가셔도 우리 모두는 용서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다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교주의 피를 물러받아야 된다, 교주한테 어떻게 된다, 헌금을 어떻게 된다, 다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닭, 어미닭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내용만 기억나고, 그 닭장에 매일 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CCTV를 달았어요.
그런데 족제비 한 마리가 닭장에 들어와서 닭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너무 이 주인이 가슴이 아파서 제보를 한 내용이 있는데, 어미닭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갓 태어난 병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족제비가 딱 나타나는데 그 어미닭이 족제비와 함께 도망가지 않고요, 날개로 자 병아리를 보호하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야. 족제비와 함께.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싸워. 결국은 목이 물어 뜯겨서 어미닭이 죽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덩치가 크니까 족제비는 어린 병아이들은 건들지 않고요, 어미닭만 잡아먹고 끌고 가더라고요. 주인이 너무 속상해서 그걸 제보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설교 준비하다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야, 이게 대속이 아닐까. 어미가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 이게 대속의 원리가 아니냐.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요,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원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면 믿어야 돼. 똑같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뭐라고 말했어요? 야, 양을 잡았냐? 잡았으면 피를 어떻게 하라?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에 발라라. 다 바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하나님이 야,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니네 현관문에다가 니네 문지르에 다 발라라 하면 바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피를 어떻게 발라? 온 집안에 다 바르라는 소리야 이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랐어요. 왜 발랐을까요? 내 집안에 이걸 왜 발랐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이니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발라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은 피를 흘렸지만 내가 문지방에 안 발랐으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걸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피를 바른 걸 다 봐요. 내 집 앞에 피를 바른 걸 다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나갔나? 뭐 하는 짓이야? 다들 수군수군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관문에다 피를 발라보세요. 사람을 지나갔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보겠냐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발랐다 이거예요. 자,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건 뭐냐면 내 신앙 고백을 공포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공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원리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기죠. 근데 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면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깁니까? 신앙을? 아니면 선포하십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공포하며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숨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이거.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고요. 이 원리를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이 말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인하라, 믿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내린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 세례를 줄 텐데, 세례 줄 때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마이크를 대고 묻거든. 그때 뭐예요? 예 할 때 세례를 주고, 그때 아니요 하면 절대 세례 안 줘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된다고요? 믿는 자가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이런 얘기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믿으면 구원관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이 믿음과는 흔들려서는 안 돼. 왜? 이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준 거거든. 나는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견고한 진 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 하면 나는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원리는 뭐냐면, 네가 이 문설주의 문지방에 이 피를 바름으로 믿었으면, 어린 양을 믿었으면, 선포했으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달 달이 되게 하고,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아비벌이라고 가로치고 열었는데 성경에는 아비벌이란 말이 없고요.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만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자, 원래 6월 유대인의 원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1월, 2월, 3월, 4월처럼 원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원력을 싹 바꿔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달 14일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달 6월절이 있었던 이달을 1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달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아비벌이에요. 그때가 아비비 뭐냐면 곡식의 새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싹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가 기간으로 따지면, 원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한 3, 4월쯤 돼요. 음력 3, 4월. 근데 이거를 6월절을 양력으로 따지면 한 6월쯤 돼요. 그러니까 보통 1월 달이 1월이잖아요. 겨울이. 근데 이때 6월절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1월로 삼아요. 봄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 이제는 너희가 죄인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산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비월 6월절을 1월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믿기 전에는 이런 죄를 졌어도 믿은 후에는 그런 되돌아보지도 말고 신경 써주지도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자, 피를 다 빼서 집에 다 발랐잖아요. 그럼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양 고기가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어떻게 보냐면 어린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야, 그 양은. 그 양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먹어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다 먹어라. 온 집안이 모여서 다 먹어라.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혹시 양이 많아서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불살아서 재를 만들어 버리고 남겨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면 그 흠잡을 수 없는 그 숫양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먹음으로 그 양이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여러분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쭈으며 그분의 허락을 받으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먹는데 일부러 쓴 나물과 같이 먹으래요. 쓴 나물,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먹던 나물이거든. 그들이 종살이 할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지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십니까? 죄악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감사보다도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많아.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이상 안 줘도 돼. 사실은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늘 감사하며 살아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양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인데 이 존 뉴튼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 찬양은. 근데 이 존 뉴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선의 선장이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노예들을 붙잡아다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회개하여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데 그가 지은 죄는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 못된 짓을 하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그분은요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노예 옷을 입고 설교를 했대요. 평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가를. 그 못된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노예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에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지금도 은혜를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먹냐?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썼어요.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그 안에 누룩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하면 그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떡을 했거든요. 직접. 왜냐하면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쪘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부풀어오는 빵이 아니라 그냥 찐덕찐덕한 떡 있죠. 그걸 조그맣게 잘라서 성만찬식을 했거든요. 그게 무교병이야. 그러니까 맛이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성경에 누룩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면 계속 짓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과 그 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치졸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어를 보세요.
고등어를 잡아다가 우리가 구워 먹을 때 뭘 합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먹어야지 맛있어. 왜? 그냥 먹으면 싱겁거든. 근데 고등어가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거든.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냥 보통 짠 게 아니에요. 우리 수영하다 먹어보면 알잖아. 엄청나 짜. 그런데 놀라운 건 고등어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사는데 절여지지 않아요. 물고기들은 바닷물에 사는데 절여지지 않아. 우리 똑같아야 돼요.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절여져서는 안 돼. 그 더러운 세상에 살지만 묻어서는 안 돼.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교병 없이 먹어라, 누룩을 조심하라, 죄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또 어떻게 먹으래요? 자, 양을 잡고 고기를 먹는데,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으래. 그런데 먹는 자세가 있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평안하게 반바지 입고 먹는 게 아니야. 어떻게 먹으래요? 지팡이를 들고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급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빨리, 마치 지금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것처럼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시선은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바로 갈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옷을 다 입고 행장을 갖추고 입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요,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떠날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떠날 곳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는 우리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너는 이 세상의 나그네야. 왜?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거든. 우리는 지나가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긴 나그네야. 지나가는 곳이야. 돈이 있던 없던 어차피 다 지나가는 곳이야. 여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어디를 바라보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